소시적 등산을 자주 했습니다. 등산하는 과정에 나무에 설치되어 있던 조류의 빈 둥지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둥지는 단순히 조류가 산란하고 부화하고 새끼들을 양육하는 그런 단순한 장소만이 아닙니다. 비록 빈 둥지지만 조류에게 있어서는 고향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야생에서 서식하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주거지는 동굴입니다. 동굴은 짐승들에게 있어서 고향입니다. 어류들에게도 고향이 있어요. 수중입니다. 수중은 단순히 어류들의 생활 터전이 아니라 고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고기들은 부화 후 성장하는 과정 속에 5대 양을 유로하다가 죽을 때가 되면은 처음 물맛을 잊지 못하고 부화한 그 장소에 와서 산란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고향이 있어요. 우리는 조류나 짐승이나 어류와 달리 세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출생하여 성장한 삶의 터전인 본토라고 하는 고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고향이 있어요. 그걸 추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고향은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입니다. 출생하여 성장한 고향인 본토는 성장과 더불어 이주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출항할 수밖에 없겠지만 생전에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귀향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고향인 추억은 우리가 살아 생전 마음과 생각에 늘 담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출생하여 성장한 본토인 고향은 출항과 더불어 떠날 수 있지만 마음의 고향인 추억은 우리 인생의 반려자와 다름없이 우리가 세상에 체류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늘 동행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고향도 세상 체류가 종료된 날 우리와 결별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고향인 하늘나라, 여기는 세상 체류가 종료된 날 우리가 진입하는데 아무에게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로 영혼의 고향은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사람들만이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본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구촌에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들은 다 본토가 있고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고향은 본토와 마음의 고향이 있다 하여 덤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고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입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고향을 예비하셨습니다. 여기는 그 누구도
임의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출생과 성장터인 본토와 마음의 고향인 추억,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풍부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없이는 이 마음의 고향, 육신의 고향 떠나서 영혼의 고향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본토를 떠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고향은 남아있습니다. 세상 체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진입해야 할 고향은 영혼의 고향입니다. 세상살이 시험에 섰다가 피곤하고 공부하면 다시라도 출생하여 성장한 육신의 고향 본토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의 고향의 추억도 늘 회상하면서 위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고향은 그러한 방법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지 않고는 결단코 진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향이 어디냐? 과거에는 우리가 초면에 만날 때마다 고향이 어디 있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출생하고 성장한 생리적 고향 본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고향은 본토와 마음의 고향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입니다. 사람이 출생하여 성장하여 세상 체류가 끝나는 날까지 고향에 대한 엄청난 비밀과 추억, 향수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고향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에게는 조류의 고향인 둥지, 짐승의 고향인 동물, 어류의 고향인 수중,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둥지도 소멸될 날이 옵니다. 동물도 소멸될 날이 옵니다. 수중도 소멸될 날이 옵니다. 육신의 고향 본토도 수중 소멸될 날이 옵니다. 마음의 고향의 추억도 소멸될 날이 옵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굶어 죽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도 있겠지만 영혼의 고향인 하늘나라 진입하기 위한 그러한 여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의 고향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무관한 상태에서는 결코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보좌와 나사로의 비유를 볼 때 유대인 중에도 성골 출신이었던 보좌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고향은 혈통으로도 진입할 수가 없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진입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진입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제 친구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때부터 지나가지 못하고 공장에 갔어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그 공장에 다니면서 부지런히 저축도 하고 명절날 고향에 돌아갈 날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그 어린 나이에 그 많은 고난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명절날 고향에 왔는데 얼굴을 보니 활짝 폈더라고요. 고향에 갈 수 있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있다는 그 행복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갔던 그들이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살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살이를 종료하고 싶을 정도로 버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가시적 고향에 귀향하기 위하여 어린 나이에 공장에 취업하고도 고난을 견뎠던 저희 친구들처럼, 아니 우리 친구들처럼 우리 역시 영혼의 고향인 하늘나라 갈 것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세상살이를 감수하고 극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살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각박한 세상살이를 극복하게 하고 영혼의 고향인 하늘나라에 진입할 수 있는 그 과정에 모든 고난을 감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혼의 고향 진입을 위한 준비입니다. 예언자와 선지자들은 너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어린 나이에 공장 생활하며 고향에 돌아와서 부모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친구들의 얼굴에 환히 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역시 영혼의 고향에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부모들 만날 때 그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랑한 사람들이 고향에 귀향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듯이 우리 역시 영적 고향에 진입하기 위해서 믿음을 축적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토를 떠나고 요즘은 사실 고향이 없어진 곳도 있어요. 숨을 치고도 있고 도시개발로 고향에 자취가 없는 그러한 가슴앓이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생리적 고향도 없어지고 세상살이 각박하다 보니 마음의 고향도 없어지고 다 소멸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에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거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셨습니다. 오직 믿어.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의 귀착지인 영혼의 고향에 도달할 것입니다. 요즘은 장례식장 가면은
다 절차가 거기서 끝나지만 과거에 제 어릴 때 보면은 상녀가 나갔어요. 상녀 행렬을 하나 둘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곳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처가 아니라면 좋은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위로받기 위해서 좋은 곳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위로를 받는다 할지라도 장래 행렬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사망 당사자가 영혼의 고향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고향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땅에 사는 날 앞으로 뭐 할 것인가 달력이 표시하고 그 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람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삶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그날까지 먹고 사는 일에도 우리가 치중하겠지만 영혼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하는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올 때는 순수가 있지만 갈 때는 순수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세상 사회가 종료될지 모릅니다. 그걸 생각하면 두렵기도 합니다.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식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식 없이 살 때보다 간담이 서늘하여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야 영혼의 고향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영혼의 고향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래전에 우리가 진입할 영혼의 고향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너희들이 진입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세상 체류 종류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입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영혼의 고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회가 힘들고 버겁더라도 믿음으로 감수하면서 영혼의 고향에 진입할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혼의 고향에 진입해야 될 그날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새의 둥지가 아무리 튼튼해도 세월 가면 소멸돼요. 짐승의 고향인 동물이 아무리 견고해도 세월 가면 함몰돼요. 어류의 고향인 수중이 아무리 맑고 깨끗해도 언젠가는 흐려지고 탁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고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너지고 소멸됩니다. 오직 하나의 고향, 영혼의 고향은 남아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추스려서
믿음으로 용기 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향이 있습니다. 임진각에는 공룡의 고향을 둔 사람들이 명절되면 가지 못할 고향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래서 각종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배에 놓으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육신의 고향을 상실해도 마음의 고향을 상실해도 영혼의 고향만큼은 상실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자연 발생적으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목하신 너희는 예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영혼의 고향의 실체를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버겁고 어려워도 감수하십시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습니다. 영혼의 고향에 진입할 그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그날까지, 체류가 끝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의 고향에 다 진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하시는 영혼의 고향에 진입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